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죠. 새로운 피조물인데 믿음은 생겼는데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는 생겨 먹은 것이 소심해서 안 돼, 나는 타고난 기질이 게을러서 어쩔 수 없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도 새롭게, 기질도 새롭게, 생각도 새롭게, 행동도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질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죠. 과거의 심리학자들은 기질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은 현대에 와서 또 많은 심리학자들은 기질도 바뀐다 그렇게 주장을 다시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에 의하면 기질은 바뀝니다. 급한 성격의 사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유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불같이 급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성령의 역사로 절제하는 기질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도 있고 절제도 있는 겁니다. 만일 나는 천성적으로 게으르다 생각하면 이제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는 이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부지런해야 되겠다라는 결단과 또한 행동이 함께 따라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이것은 도덕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목적은 이렇게 자세를 가지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부지런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제 사랑하면 부지런할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돼요. 저절로 사랑하면 부지런하게 돼요. 보면 이 11절의 말씀은 사실은 그 앞에 나오는 그 9절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큰 주제의 한 부분이고요. 이건 더 올라가면 12장 1절에 나오는 2절로 넘어가면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는 말씀으로까지 올라갑니다. 어쨌든 이 9절의 말씀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큰 주제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면 부지런하게 됩니다. 저와 아내가 연애 기간이 굉장히 짧았는데요, 3개월 정도 연애 기간 정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연애할 그 시절에는 저는 대구에 있었고 제 아내는 서울에 있었는데, 제가 매주마다 금요일 되면은, 금요일로 기억을 하는데 금요일 저녁에 밤차 타고 올라와서 토요일 이제 아침에 만나고 토요일 저녁에 내려가는 그런 일을 부지런하게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만나라 그러면은 아이고, 그 서울하고 대구하고 거리가 얼만데 그 매주마다 한 번씩 올라올 수 있을까?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했을 때에 교회 자매가 목포에서 근무하는 청년과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 청년은 매주 주말이면 부산에 와서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자매도 만나고, 그 자로는 예배 마치고 제가 물어봤어요. 청년에게 물어보기를 힘들지 않느냐? 그 목포에서 부산까지, 그때는 고속도로도 제대로 길도 안 나와 있었는데 국도로 왔는데 운전해가지고 오는데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대답하는 말이 목포가 뭡니까? 그러대. 여러분, 그 부산하고 목포가 가보신 분 알겠지만 결코 가까운 거리 아닙니다. 사랑하면 부산 간 목포도 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게 되면 부지런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부지런하지 못하느냐?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적어도 그 사람을 위한 일이라면 부지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사랑해 보세요. 그 사랑의 강도에 따라서 우리의 부지런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교회는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해야 되지만 성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또 실제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야 거리가 문제가 안 돼요. 우리 청주에 사시는 우리 권사님 신방을 한번 가서 권사님 힘들지 않아요? 아유, 기차 타고 서울역 가가지고 서울역에서 여기 오면 돼요. 괜찮아요. 아주 그냥 옆집 오는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교회를 사랑하면 거리가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아, 이제 교회가 너무 멀어 보여 라는 것은 이 사랑이 좀 식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성도 교인들 가운데 참 많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한 행동에는 사랑하여 부지런하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부지런한 데는 수고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수고라면은 결코 그 수고를 본인은 수고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한 수고를 결코 수고라고 안 해요. 아유, 지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인은 진짜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요?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수고라고 여기질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부지런함의 반대말로 게으르다, 게으름을 오늘 말씀하죠. 이 게으르다라는 것은 근심이나 걱정 혹은 부끄러움으로 해서 행동이 느릿느릿한 것이 게으른 겁니다. 게으름을 피우는 이유가 이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근심과 걱정이 앞섭니다. 잘할 수 있을까? 잘 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걱정과 근심 때문에 마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따르지 않으니까 몸도 따르지 않아 게으르게 되는 겁니다. 또한 게으름을 피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본심은 그게 아닌데 부끄러움 때문에 게으름을 피우는 경우도 혹 있습니다. 소심한 사람이 이런 경우에 해당되죠. 이런 사람은 어떤 악의를 품고 상대방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게으름을 피우는 게 아니고 자신이 소심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나서지 못하고 행동이 느릿느릿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사랑하면 부지런하게 됩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게으르게 됩니다. 왜 부지런하지 못할까요? 또 한 가지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지런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부지런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간절하다라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하다는 말과 간절하다는 말은 이게 일맥상통하는 단어 의미예요. 여러분 무언가에 대해서 간절함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내가 갖고 있는 욕심을 이 간절함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과 간절함은 달라요. 어떤 분이 욕심과 간절함의 차이를 비교를 쭉 해놨는데 몇 가지만 꼽으면 이런 겁니다. 욕심은 작은 노력으로 많은 보상을 원합니다. 요만큼 해놓고 이만큼 원해요. 그런 마음이 욕심이에요. 그런데 간절함은 똑같이 많은 보상을 원해요. 그런데 거기에 걸맞는 많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건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에요. 태도예요. 또한 욕심은 행동보다는 이 상상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그 갈급함을 표현합니다. 역시 간절함도 갈급하죠.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급함 때문에 당장 행동하겠다는 확고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실천을 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욕심은 누군가가 내가 얻기를 원하는 무언가를 대신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아주 나약한 마음입니다. 반면에 간절함은 자신의 주먹을 불끈 쥐고 스스로 그 간절함 그것을 이루려고 용기를 내어서 달려드는 마음이, 그 태도가 간절함입니다. 결국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종합해서 보면 욕심이 많은 사람은 많은 보상을 원해요. 마음은 갈급함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위한 어떤 노력, 어떤 행동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즉 게으른 거예요. 하지만 간절한 사람은 동일하게 많은 보상, 어떤 많은 것, 어떤 큰 것을 원해요. 실제로 거기에 대한 마음의 그 갈급함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하고 노력하고 어떤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그걸 이루기 위하여 많은 애씀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간절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고, 욕심의 마음만 품은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보셨나요? 어느 정도로 간절히 찾아보셨습니까? 하나님께 복은 많이 받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행동이 부지런하지는 못해요.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고 싶은데, 은혜를 받고 싶은데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건 너무 이만큼 하고,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싶고, 이만큼 복을 받고 싶고, 그건 욕심이에요. 그 욕심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죠. 간절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시는데 욕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간절히 주님을 찾는다 그랬어요. 잠언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지런히 찾아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큰 은혜를 받고 싶으면 간절하셔야 돼요. 이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부지런하게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간절함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부지런한 자세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하지 않는 사람은, 즉 다시 말해서 게으른 사람은 그 삶에, 그 신앙에 발전이 없어요. 그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해도 연수가 상관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진보가 없어요. 잠언서 26장 14절에 보시면은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그랬습니다. 돌적이 여러분 아십니까? 그 문을 달 때에 문을 지탱해 가지고 동시에 열었다 닫았다 하면 이 돌적이는 이렇게 그 자리에 있지만 이렇게 문이 열리고 닫힐 수 있도록 아래와 위에 박아 놓은 쇠붙이가 있어요. 그게 돌적입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을 볼 수 있나요?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요. 돌적이가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 돌적이에요. 여기 돌적이. 문이 딱 붙어 있도록 여기 돌적이가 여기 있어요. 그림을 좀 크게, 요걸 좀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그거구나. 금방 아실 거예요. 돌적이. 이거 아시죠? 이게 돌적입니다. 돌적이.
이렇게 딱 떼가지고 문을 열고 닫도록 이게 만들어 놓은 게 여기 돌적입니다. 많이 시골에서도 많이 보고, 요즘은 미닫이가 많아서 좀 과거보다는 보기가 쉽지 않지만, 옛날로 돌아갈수록 이 돌적이가 중심으로 해서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그런 문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일단 문이 만들어지면 문은 열릴 때 닫힐 때마다 계속 이 돌적이를 따라서 돌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이 이렇게 돌적이를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은 무엇을 하든 그 침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벗어나지를 못해요. 거기서 왔다 갔다. 그의 인생이 돌적이가 되어져 가지고 무엇을 하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 주변만 그렇게 맴돌다가 끝나버립니다. 이렇게 살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면 결코 신앙에 진보가 없습니다. 이 부지런한 사람에게는요, 어떤 목표가 있어요. 게으른 사람에게는 희망사항이 있어요. 앞서서 말씀드리면 욕심이에요. 희망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과거에는 이 서울역 가면 제 기억에도 있는데요, 무거운 짐 들면 이제 짐꾼이 와가지고 짐 실어다 주고 이게 몇 푼 받아갖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계셨잖아요. 이제 짐을 실어가지고 이렇게 늘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분이, 내가 이 리어카가 있으면, 아니면 좀 더 해서 내 포트 자동차가 한 대 있으면 내가 좀 여기 서울역에서 왔다 갔다 짐을 싣지 않고 좀 더 서울 전역이나 좀 먼 데까지 짐을, 이삿짐 같은 거 그런 거 좀 실어갖고 나르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다. 내가 요 서울역에서 이 어깨 짐이 지고 요거 짐 요거 하는 것 갖고는 몇 푼 안 되는데 내가 포트 하나 자동차 사서 좀 저녁에, 서울 전역에, 아니면 서울 벗어나서 멀리까지 좀 짐을 나르는 그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부지런히 이제 일해가지고 포트 내가 자동차를 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품으면 그건 뭐예요? 그건 목표예요. 목표. 내가 포트 자동차를 사서 내가 짐을 나르는 사람이 돼서 좀 멀리까지 가서 좀 더 많은 것을 벌어야 되겠다. 이제 반면에 이제 서울역에서 이제 짐을 늘 이제 지고 나르다가 그 서울역 옆에 지나가는 그 자동차를 딱 보면서, 나도 저런 자동차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 단지 그렇게 생각만 하면 그건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이 목표는 간절함을 낳고요, 희망사항은 욕심을 낳는 겁니다. 따라서 목표를 세운 사람은 간절함이 그게 동인이 되어져서 부지런하게 살아가지만, 희망사항만 가진 사람은 욕심을 품고 있다가 쉽게 얻으려고 하는 중에 결국은 어긋난 길로 가고 맙니다. 내 마음에 품은 것이 목표인지 희망사항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표를 품고 살아가십니까? 희망사항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마음에 목표를 세운 사람은 노력해요. 부지런해요. 그 부지런함 가운데서 드러나는 어떤 희생, 어떤 수고, 그런 거 겁내지 않습니다. 왜요? 목표가 있으니까. 그러나 마음의 희망사항을 가진 사람은 결코 어떤 노력과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쉽게 저거 얻을 수 없을까? 그것만 생각할 뿐이에요. 결국 부지런한 사람의 목표는 그 사람을 이끌어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발전을 이루어내지만, 게으른 사람의 그 희망사항은 희생도 노력도 하려고 하지 않기에 그의 인생의 발전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니라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어떤 희생과 어떤 노력도 겁내지 말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자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자. 알았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려고 어떤 부지런함의 행동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풀어봅시다. 우리가 열심히 토요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려봅시다. 뭐 이런저런 것들을 기도의 용사로 한번 해봅시다. 힘들죠. 안 하던 걸 하려고 하니까. 그러나 그런 희생과 그런 수고를 힘들다 여기지 아니하고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그게 목표를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자가 나한테 희망사항인지 아니면 내 목표인지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하게 살기를 원하면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침대에서 뒹굴면서 그 범위를 벗어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침대를 벗어나서 밖으로 나가려면 자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 노력은 목표가 있을 때에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난 부지런해. 뭘 보면 아는데 나 바쁘게 살아. 난 바쁘게 살아. 바쁘게 사는 거,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부지런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바쁘게 움직인다고 해서 다 부지런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돈다는 말 아시죠? 영어로 보면은 go around and around, 계속 돕니다. 돌고 부지런히 돌고 돕니다. 어제도 돌았고 오늘도 돌고 또 돌고 내일도 또 돌 것이고 계속 돕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치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부지런히 자기 남자나 돈다고 생각하는데 바쁘게 움직이는, 바쁘게 돌아요. 그러다가 마침내 쓰러지고 말 겁니다. 그림에 보면 이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얼마나 부지런히 얼마나 바쁘게 도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루하루 정해진 자신의 일과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바쁘게 움직인다라는 말은 자기 일과 속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돌적에 의해서 문이 하루에도 계속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반복합니다.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돌적이는 그냥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변하려는 마음도 노력도 희생도 없습니다. 그냥 안일하게 하루하루 바쁘게 움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쁘게 산다고 해서 나 지금 부지런하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는 반드시 간절함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 목적과 목표에 맞추어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지런히 사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왜 사는지도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바쁘게 하루하루를 움직이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움직입니다. 특별히 믿음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믿어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지 깊이 고민도 하고 생각을 하면서 믿어야 돼요. 만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산다면,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마침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지 않고 그저 매일매일 반복해서 살아간다면 결코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쁘게 움직이는데 뭔가 목표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삶에 있어서도 신앙에 있어서도. 또한 간절한 사람일수록 그 목표는 단순합니다. 또 단순해야 해요. 예컨대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수술실에 들어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급하게 갑니다. 마음이 어때요? 간절하죠? 수술실 앞에서 마음이 발이 동동동거립니다.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해요.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그 목적이 단순합니다. 목적이 뭐예요? 수술실 앞에서 발을 동동 구리고 있는 그 간절한 마음의 목적이 뭐예요? 단순하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 그냥 단순하게 수술 잘 됐으면 좋겠다. 그것밖에 무슨 목적이 있어요?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그 목표는 단순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 간절한 마음을 가진 성도일수록 그 목적은 오직 한 가지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여러 개가 아니에요. 하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목적을 위해서 이루고 싶은 내가 10년의 목표, 5년의 목표, 3년의 목표, 1년의 목표, 한 달의 계획, 일주일의 계획, 하루의 계획, 이런 것이 있는 거죠. 목적은 단순합니다.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고민하셔야 돼요. 그냥 성적만 잘 받으면 내가 뭔가 되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하지 말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부지런한 거 아닙니다.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단순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목표를 설정할 것인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어떻게 설정해놓고 내가 노력할 것인가, 부지런할 것인가, 희생할 것인가, 수고할 것인가. 그리고 부지런하게 살아갈 때에 그 인생에 발전이 있는 겁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저 돈을 많이 벌고 싶으세요? 단순히 열심히 돈을 번다고 해서 부지런한 거 아닙니다. 열심히 직장에 출퇴근 잘한다고 해서 그거 부지런한 것도 아닙니다. 학교 다닐 때 제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하나가 뭐예요? 개근상 받았어. 여러분, 개근상 받고 개근상 받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습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굉장히 개근상 주면서 굉장히 금기를 느끼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간절함이 없이 그냥 왔다리 갔다리 책가방 들고 학교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해가지고 그 인생 발전 없어요. 개근상 받는다고 발전 없어요. 적어도 간절함을 가지고 개근상을 받아야죠. 돈을 벌고 직장을 다니는, 학교를 다니는 분명한, 그러나 단순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처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 목적 하나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돈 벌고, 또 그렇게 돈을 잘 벌기 위해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는 것이고, 또 이렇게 목표를 세웠으면 그때에 이제 부지런히 간절함을 가지고 부지런히 행동하는 겁니다. 성경이 오늘 말씀하는 부지런하여 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만약 이런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부지런한다면 그런 성도는 결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와 기도를 소홀히 여기고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그랬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다라는 이 스푸네라는 단어, 같은 의미로
열심을 품다, 부지런하다, 열심을 품다 같은 의미죠. 그런데 단어는 달라요. 그런데 바울은 이 열심이라는 단어를 단독적으로 쓸 때는 이 제온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썼어요. 주로. 즉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열심을 표현할 때에 주로 바울이 사용했던 단어가 이 제온테스라는 이 단어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열심이라는 이 단어 앞에다가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지만 푸뇨마티라는 단어를 여기다 하나 더 수식으로 붙였어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열심, 그렇게 붙여놨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열심이 아니고 성령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열심이기에 바른 방향으로 가는 열심이다, 그 뜻입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는 그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혹은 율법 또는 조상들의 유전에 남다른 열심을 나타냈었잖아요. 그때 바울이 사용했던 자기의 열심, 잘못된 방향에 대한 열심을 게로스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심, 제온테스라는 단어인 거예요. 이런 열심은 참 열심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고백할 때에 자신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종교적 열심이 특심인 사람이라 그랬어요. 종교적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결국 뭡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게 하는 빗나간 열심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반면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하여 품은 열심을 스푼네 그러면서 처음에 나오는 부지런하다라는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하다와 열심을 같은 의미를 강조하면서 이 열심이라는 그 부정적인 의미를 없애기 위해 가지고 그 앞에다가 푸뇨마를 다시 한번 붙인 겁니다. 그걸 붙여가지고 푸뇨마티라고 붙여서 성령을 쫓아 성령에 따라 행하는 열심이다, 그렇게 붙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따라 행하는 그 열심, 그 부지런함으로 주님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열심이라는 단어가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백도시 되면 주전자에 물이 막 부글부글 끓듯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는, 그때는 우리는 수동적이지 않고 기쁨과 열심을 품고 때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희생이라도 각오하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부지런합니다. 간 사람이 있으면 부지런합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하는 게 성령으로 그 마음이 끓어오르면 부지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 게으르게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큰 적은 로마라는 국가였죠.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온갖 그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서 그 고통을 정말 많이 겪었죠. 콜로세움에 들어가서 사나운 짐승들의, 맹수들의 밥이 됐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들이 갔던 곳이 무덤이죠. 무덤, 카타콤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카타콤에 살면서 그 안에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이 물고기 표시죠. 물고기 표시.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휘오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의 물고기입니다. 그거 왜 물고기 표시를 했느냐?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휘오스 소테르라는 이 단어의 그 글자를 첫 글자를 이렇게 조합해서 모아보면 이크디스라는 단어가 되는데 그 이크디스라는 단어가 물고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물고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 표시는 곧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고 성도들의 나는 성도다, 황제 숭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믿는 성도다라는 표시로 사용을 했던 것이죠. 이 물고기 표시가 카타콤 안에 이제 많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이 물고기 표시로서 우리의 신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결코 황제는 우리의 신이 아니다. 황제 숭배에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신앙의 절개를 보여주었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 심령이 부글부글 성령으로 끌어올라서 어떤 희생과 죽음도 각오하며 부지런함을, 열심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카카오 스토리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좀 답답한 마음으로 올렸어요. 제목이 믿음을 보겠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던 거죠. 세상 마지막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말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보내면서 더욱 마음에 크게 흔들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이 정도로 갈팡질팡한다면 교회에 실제적인 핍박이 올 때에는 교회가 어떻게 될지 매우 두렵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육체적, 경제적 핍박 가운데서도 심지어 지하 무덤에까지 피신하면서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 상황을 빨리 끝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코로나 시대나 혹은 이보다 더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라도 더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은 철을 연단하는 용광로처럼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연단하는 용광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마지막 때에 주님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이라는 단어, 세 가지 단어가 믿음을 의미합니다. 피스토스,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피스토스,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염려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힘이 피스토스라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후포스타티스라는 단어도, 후포스타시스라는 단어도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열어가는 힘이 바로 후포스타티스라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도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입어서 일어나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 세 단어가 모두 부지런함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힘, 환경이 어떻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힘, 다가올 미래를 확신하며, 성도로서 미래를 확신하며 그 미래를 열어가는 힘,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일어나는 힘, 이러한 힘들은 모두 부지런한 사람의 몫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참된 믿음의 소유자는 한결같이 부지런해야 합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과연 세상 마지막에 이 정도에도 그냥 교회가 흔들흔들 하는데, 이 한국 교회가 세상 마지막에 초대교회 로마 시대의 핍박과 같은 그런 핍박이 교회에 몰아칠 때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가슴에 다 깊이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아니 그렇지 않다면 내가 예수님께 가는 그날에 나의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줄 수 있도록 그때까지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그 부지런함,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절하기 때문에, 부글부글 끓는 그 성령의 부글거리는 그 모습으로 부지런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부지런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이 안고 있는 그 뜻처럼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서
부지런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깊이 간절함을 가지고 오르내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간절하여 성령의 부글부글 끓는 그 심정으로 부지런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리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